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인생, 뭔가 좀 다르죠. 명절에도 솔직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 친정 만나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서 돈독해서 그냥 막 안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친지와 가족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시름시름 알아. 그래서 그 명절을 피하고 싶은 분들도 있다. 그거는 이제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래서인지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들을, 환경들을 모르지만 조금 힘든 분들은 그 시간이 은혜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좋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 믿는 가정이면 복음이 잘 전달되고 하나님을 더 높이면 되겠죠. 믿지 않는데 사이만 좋아, 그러면 복음이 조금 전달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기쁜 명절은 기쁨이 좀 넘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때 어떤 것에 좀 집중하면 좋겠냐면, 조금은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좀 가끔 이게 드라마나 무슨 뭐 스포츠 뭐 운동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 사람 좀 달라.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미지나 느낌이 달라. 그러면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딱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추측이죠.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왠지 믿는 사람일 때가, 그리고 최근에 뭐 연예인 박명수도 믿게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놀라고 있는데, 뭐 유재석만 남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이 사실은 더 믿을 수 있는 구조예요. 서울에 지금은 이제 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이단에 있는 성락교회가, 거기에 박사들이 많고 그 연예인도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하지, 학력 뭐 학식이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힌대요. 학문이나 뭔가 뭐 최고에 이를 때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거를 팡 뚫어주는 게 이게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는 예전에 이단으로 그럴 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악령의 감기도 막이고 뭐도 막이고 뭐 취업도 마귀가 막고 뭐 이거, 그래서 마귀만 해서 이 귀신론이 좀 잘못되는 그게 좀 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영적으로 푸는데, 연예인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기가 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되게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하다가 무당으로 전향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삶이 조금 예민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 조금은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분들도 느낄 때 뭐가 달라. 그러면 이게 악한 쪽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풀려져서, 우리가 보면 좀 주목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뭐 박미선, 이성미 뭐 이렇게 되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이 연예인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조금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분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들은 이 연예인들이 꽉 막히잖아요. 아까 그 막 상납교회 박사님들처럼 막 꽉 막힐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답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아볼 때 동일해 보여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느끼고 그리고 목적지까지도 다 달라요.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들이 그 예민함 속에서 뭐 이승철 아시죠? 그 사람도 세상에서 많이 저기 해보고, 그리고 또 뭐 안 좋은 뭐 약품도 손을 대보고 했지만, 그러나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으로 했더니 또 제2, 제3의 인생이 너무 멋지게 열린 것을 보면서, 저가 아주 조금만의 차이를 가졌는데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오늘도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명절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예배하고 절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저들은 보이지 않지만 조상에게 예배를 한다고요. 조금은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조금 많은 분량이 있지만, 이 성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실제로 만드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 광야의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러나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제 이 장막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일시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교하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부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섬세함이 있어서 함부로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조금은 다른 인생. 우리는 조금 달라지기를 솔직히 소망하잖아요. 저분보다 조금 더 기뻤으면 좋겠고, 저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분보다 뭐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고, 저분보다 좀 예뻤으면 좋겠고, 조금은 다른 인생을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다른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다른 그런 은혜와 복 받기도 우리는 잘못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가 어떠한 일을 갖게 되는지, 무슨 차이를 갖게 되는지 분명하게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아주 얇아요. 예전에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목회자 성도님은 굉장히 거의 같다. 거의 같다. 그런데 이제 신학할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얇은 막이 하나 있다. 뭐 비슷한데 작은 하나의 차이지. 예, 그래서 뭐 구분도 안 된다. 근데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마치 그런 게 있어요. 볼 때는 정말 달라 보여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요, 비슷해 보여,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아닌 이들은 정말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 기쁨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사제도가 사실은 나중에 폐지되지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성막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자세하게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진짜 큰 은혜고,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삶을 한 걸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0.00 나노 밀리 퍼센티미터만큼 벌어진 인생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 출발된 인생이 잠시 후에 어디에 벌어진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점점 벌어서 영원히 안 만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주 조금해 보이는 것이지만,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결정지어 준다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26장에서 1절부터 보면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을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체가, 성막 자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첫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는요, 많은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할 수 있게 알레고리적이라고 하고 영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신성한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는 그 한 예가 자주 듣는 예가 뭐냐면, 엘리야가 그 제물에 물을 붓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은 그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왕 그 우상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면서 너희 제물에 불을 내려봐라. 나는 내 제물에 불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의 번제 제물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물을 붓는 거는 특별한 거다. 이 성령이 물 아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성령을 부은 거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잘 안 타게 물 부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싹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다 무슨 특별한 의미를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선포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단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영해로 시작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에만 좀 중심을 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는 좀 기본적인 것을 보면서 영예보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뭡니까? 성막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성막 제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몸을 분명하게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 다른 인생을 꿈꾸며 변화를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어디까지요? 14절까지 쭉 만드네요. 덮개까지도 있네요. 막의 덮개까지. 길이도 있죠. 여기서 고를 만든대요. 5절에 보니까 휘장 끝 폭 가에 고 신계를, 이거는 이제 세번역으로 봐도 고고, 현대인의 성경을 봐도 고고, 영어로 보니까 이제 고리 있더라고요. 고리.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이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막 박물관 같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규빗이라는 이 길이의 단위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세는 그 단위가 다르게 뭐 한 뼘, 두 뼘 있고 척이 있고 이런 것처럼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45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은데 그 규빗 정도로 잡아서 이게 뭐 10규빗 그러면은 45cm 곱하기 10을 하면 4.5m가 되는 거죠. 요거를 참고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오늘 그걸 우리는 이제 만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쭉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길이 30규빗, 8절에 보니까 너비는 4규빗, 4규빗 있으면은 한 2m가 조금 안 되는 거고, 폭 11폭 길이를 갖게 하고, 굉장히 크게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성막은 굉장히 크죠. 이제 제목에 들어가서 세밀한 묘사를 통하고 또 정교함을 보는데 여기서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당신은 성막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는 또 허락한 제사장 대속제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만들어진 자체, 그리고 지금은 성막이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막 마음껏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예배하러 올라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때 자기의 잘못도 한번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진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리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아무리 뭐 그렇지만 신이란 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뭔가를 좀 꾸미고 금으로 뭐 수를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금으로 쌓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볼까?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솔직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삭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다 보니까 붉은 물, 이 염소털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붉은 물을 어디서 갖고 오지? 염료를 좀 덜 염료 좀 이런 건 또 자세히 안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걸 안 나올 때는 이건 어떻게 하지? 색깔의 농도가 분명히 있고 색상표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좀 더, 아니면 뭐 덜. 우리 장인들을 보면 정말 미묘한 차이로 물건들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 뭐 한 번 쪘냐, 두 번 쪘냐, 뭐 소금의 농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나이 많은 제 장로님들이 뭐 해서 이거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거는 염소털이 좀 안 좋아. 이렇게 하면 다 마음대로요. 이제 그런 거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조와 재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조금의 차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편이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우리의 인생을 아까 말한 조금 차이가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한 장의 천막 아닙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과 만난대. 근데 어떻게 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래. 천막 안으로 들어가요. 정말 다르지 않나요? 조금만 차이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비슷한 예는 느수단이라고 노뱀을 달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라 했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쳐다보면 살더라. 와,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조그만 차이가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내가 믿음이 작동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코 마음대로 넘을 수 없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각하면 이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예요. 뭐 저기 들어갔는데 저 천막 저 하나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인생? 그런데 우리는 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가 막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면 왜 저들은 굶어 죽고 저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럼 하나 그건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작아서냐? 절대 아닙니다. 다 구원하고도 남지만 저들이 거부한 거죠. 일단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듣지 못한 이들, 거부한 이들에게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야, 저 천막으로 못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할 때 그러나 그 조그만 미묘한 차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자리가 어쩌면 되게 소중한 겁니다. 세상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들어서 앉혀놓고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면은 네 그러세요 잘 믿으세요 이러지 누가 맞습니다 아멘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준 모든 시간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이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니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다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완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60, 70년대 부고가 났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네 이장댁에 가서 전보 쳐야 됐어. 전보. 그러면은 전보를 치면은 멀리서 와서 자식한테 뭐 며칠 장례 끝나고 오는 거죠. 전달이 안 돼. 그러다 전화기 하나 생겼어요. 전화기 하나 생겨가지고 또 전화기가 동네 하나 있거나 뭐 그러면은 가서 전화로 막 돌려가지고 전화해. 그럼 목소리 한번 듣고 얘야 큰일 났다 와라 오니라 그러면은 이제 해가지고 한참 있다 와요. 바로 달려오지 않아요. KTX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삐삐가 생겼어요. 그래서 삐삐 치니까 좀 전화 와서 좀 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시겠지만 어떻게 아들아 어디 걷고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소식들을 마음대로 전하고 화상통화까지 하는데 이전에 그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한테 뭐 알잖아요. 옛날에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뭐 진짜 막 풀도 먹고 나무도 뜯어먹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아유 애들이 라면 끓여 먹는다는 말 한다면서요.
그러면 애들이 지금 어머 너 보고 싶은데 전화하지 그랬어. 이게 옛날에는 안 통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왜 전화하지? 왜 기차 타고 가지? 이게 안 됐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은혜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는 여전히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게 망각하는 순간 은혜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절대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미묘하죠. 우리가 난 믿는 사람을 써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보면 달라요. 예? 정말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 진짜 담대하고 용기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을요 보니까요 연결합니다.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서로 연결하며 그렇게 쭉 이어지죠.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또 6절에도 연결해서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것만 보더라도 성막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이거든요. 가시적인 불가시적인 교회 속에서 믿음이 연결되고 사람들이 요소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됐냐면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해 주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쭉 가야 됩니다. 누구도 업신여겨도 안 되고 위아래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넣었다 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갈아 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어쩌면 우리가 좀 진중해야 될 거예요. 뭐 이번에는 그냥 조금 한 명이 안 하는데 한 30분 있다 예배 시작하시죠. 이게 아닌 거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껏 하고 마음 장소 바꾸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기 있는 본질에서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에서 흐트러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 그분의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널판을 만드는데요. 15절,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조각목이래요. 이제 막대기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규빗 10규빗, 판 하나에 길이가 10규빗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4.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0cm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두 촉을 연결해서 쭉 성막 판을 만들어요. 덮는 휘장처럼. 그런데요, 이 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판은요 여전히 구별입니다. 조금 다르다 그랬죠.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차이이고 차별인데 이게 구별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도 구별돼야 되지만 시간도 나아감도 구별됨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차단입니다. 단절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차별과 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꼭 활짝 열어놓고, 그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폰 요즘에 많이들 꽂고 다니잖아요. 헤드셋 이어폰. 근데 세상 노래 막 나오고 막 랩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게 단절이 아니에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차이와 차별을 둬서 막을 둬서 세상 것이 그때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판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차이를 두고 구분을 짓고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게죠. 그렇게 은밀하게 나가서 세상 소리도 닫고 방해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차별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해를 조금씩 없애야 돼요. 방해를. 그래서 그 방해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느껴지지도 그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이가 지금 없어서 그래요. 차이를 두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데 나는 아무 차이를 두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예,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열어주는 방편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야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 예전에 뭐 11시 예배면 30분에 일어났던 것처럼 30분에 미리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의자 식탁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정자세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흐트러지더래요. 이렇게 슥슥 흐트러지고 소파에 누워서도 드리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막 다 덕치고 옆에서 은혜가 안 되기 시작했대요. 예. 깔끔하게 입고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보니까 다들 잠오시고 눈곱도 안 띄고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있다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달라지고 변해져야 돼요. 야, 이제 휴대폰 광고 속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어디 가다가 휴대폰을 모르고 놓고 한번 이렇게 어디 조금 잠깐 먼 데를 갔다 왔더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잠깐 까먹었는데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몇 번일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현대인의 확인하는 순간이 몇천 번입니다. 몇천 번. 그리고 그 시간, 이 스크린 타임, 우리가 그 화면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면 하루에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통계적으로 이거 한번 봤는데 놀라고 말았는데 적어놓진 않았지만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단절 쭉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의 방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막 간절한 다시 열었어.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예배 나오라고 코로나 때 했더니 이제 다시 막 감격을 해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이전에 몰랐다고 말해서 근데 그게 참 안 좋은 거였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진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미처 몰랐지 너에게 허락해 준 은혜의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절을 느끼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더 답답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역시 성막 차별이에요. 1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18절 너는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되 요 성막도 널판을 만들 남쪽을 위한 널판 20개 놓고 쭉 만들죠. 예. 요 보면은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판넬, 샌드위치 판넬처럼 고정형이 아닌 이유는 이동식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다르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는 필그림. 그럼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순례자의 길을 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완전히 머무를 것처럼 성막에 완전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구름이 뜨고 해가 구름이 불기둥이하면 또 이동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면 그냥 거기에서 미처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는 줄리,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엘리야서 이렇게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헛소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방에 딱 그냥 내려가 보시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야 될 곳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은혜 받고 너무 좋지만 이 은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이동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이동형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보다 더 이동형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그렇죠? 어느 때건 내가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여기는요 광야였어요. 광야. 생각해보니까 광야는요 머물러서 거기서 장막 집 짓고 밭 갈고 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알아야 됐던 것이죠. 너희들의 위치, 현 주소는 광야다. 우리는 그러면요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가끔 안주해요. 은혜 주시고 만나 풍성하고 매출하게 한번 먹으니까 좀 안주해. 됐네. 그래요. 자꾸 깨지지 않습니까? 신앙에 안주하지 말아라 깨트리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힘겹게 살 때 GNP 낮을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죠. 그래도 요즘에는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하고 의료 기술도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부러진 팔도 이렇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깜짝 놀랐더니 내가 무슨 병원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근데 어떡하냐고 막 놀라가지고 그냥 팔 붙들고 한번 기도했더니 팔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의료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데나 약 먹고 뭐 주사 맞고. 그래서 누가 간절하게 감기 걸렸다고 감기 걸렸으면 쉬어야지 생각해. 감기 걸렸으면 쉬어야지예요. 감기 걸렸으면 기도해야지예요. 쉬어야죠. 저도 쉬어야죠. 근데 지금은 이 제사장 보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파도 제사장에 가고 요 값이 얼마인지 물어도 제사장에 가고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고 되게 웃기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 우리는 뭐예요? 인본주의, 인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병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 테러로 막 기도하고 있지만 전쟁으로 110만 명이 통계적으로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 죽었는데 당뇨로 3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총알보다 무서운 설탕 뭐 이런 누가 만들어낸 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한편의 단편이죠. 우울증으로요. 코로나 통계 죽은 통계하고 우울증 죽은 통계 했잖아요. 이거 우울증이 더 많아. 이게 뭡니까? 자살.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1위 할 게 없어서 1위를 자살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놀래요. 외국에 보면 한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너무 잘 살고요. 왜? 예전에는 뭐 하나 하는데 뭐 내 물건 놔도 사람들이 요즘에 가져가지도 않아요. 풍요하고 풍족하고 넘쳐나요. 물론 이 가운데 소외계층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많이 기회가 주어지고 나라도 신경을 쓰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는 거 있고 잃어버리는 거 있다. 더 병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굶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게 없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굶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장모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하냐면 자같이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제 영도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그냥 하다가 요즘에는요 그냥 뭐 냄새 나고 그러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근데 그냥 생선 장사하고 자갈치 장사하다가 그냥 나름대로 하지만 그 냄새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뭐 생선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그 운대요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교회에 오신 분들인지 아니까 그냥 이게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감격과 감동에서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 이 처절하고 투절한 삶을 살다가 왔더니 막 눈물이 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 예쁘게 못 꾸몄다고 손가락질하고 안 씻었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조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은혜 방편의 시간이 열려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성막을 짓되 이게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반대로. 그러면 조금 좋아도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주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계속 갈 길이 있는 거예요. 나 했어. 저도 그렇죠. 저도 조금 하면은 이제 막 청년들이 나도 했던 거야. 저도 언젠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보면 나도 다 했지. 뭐 애들 다 신방하고 막 뛰어다니고 학교 앞에서 교장한테 쫓겨나고 내가 다 해봤지.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안주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계속 달려나가야 돼요. 성막을 광야에서 이건 아니다.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 조금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이뤄낼 용기를 오늘 말씀에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 내가 나태해진 부분들. 그죠? 조금 좋아도 절망하지 않고 들리지 않아야 돼요.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말씀 안에 붙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끝나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단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묵묵히 보면서 믿음 지켜서 가는 거죠. 성막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교하게 수놓았다. 정교하게 일부러 그렇게 넣어놨죠. 지나치게 그러나 공도 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떠나야 되잖아요. 황금으로 성당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스탠딩 클래스 보면서 주님의 임재가 체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래서 이동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삶의 예배에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고 정교한 삶을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건 뭐예요? 우리 온전히 한번 세상에서 막 우리 막 진짜 흠 보이고 막 남의 옆 사람의 이게 먼지 붙은 거 보이지만 내 신앙에 흠 먼지 붙은 건 잘 안 보이네.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것보다 그때 눈을 혹 감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널판에 부품들이 맞춰듯이 뚝뚝뚝 성막이 만들어 은사와 소명이 오늘 또 연결되어지고 조각목으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오늘 미완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한편에 아웃사이더도 존재할 텐데 그들도 와서 함께 동참을 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멘.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여전히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 중요하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보인 양식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첨삭하고 내가 어느 순간 고집되는 게 있어요. 내가 꼭 그것만 해야 되고 이들도 마치 성막을 10번 짓다 보면은 이제 고집적인 것들이 생겨나더라고. 교회에서도 그거 생겨나죠. 이 굳어진 것들, 고인물 이것도 생겨나야 돼. 근데 진짜 오늘 물 먹다가 생각나는데 새벽에 늘 보리차를 먹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보리차를 먹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은혜롭게 떠다 주신다 그래가지고 떠다 주셔서 한 입 딱 먹는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티 안 나게 하려고 보리차가 아니고 생강차였어요. 나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웃으시길래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고 모르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했더니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를 무조건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이때 또 생각해보고 이전에 보리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고 내가 목이 좀 연약했나? 하나님이 또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고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어지는 말씀 이제 3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한번 보세요. 뭐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33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오케이.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계가 있고 속죄소를 둬요. 성막 안에는요. 이 성소 그리고 성막에 또 성소 안에 지성소를 따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가 말하는 그 주님의 임재의 장소 너무나 거룩한 구별의 장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방울 달고 1년에 한 번 가요. 잘못했다가 부지 중에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죽어버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릴 때 줄을 당겨야 되는 줄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이야. 보십시오. 같은데 분명히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아까 말했죠. 이 막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깨어집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고 우리는 95세 성도님도 계신데 그분도 저에게 목사님 이러면서 존댓말을 써주세요. 제가 그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막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라 그 막 하나도 구별되고 다르게 불려지는 삶이에요. 그거는 저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막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막이 보여지고 어디서든지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성소가 구분되어져요. 의미도 커요. 차이도 커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는 우리가 설 수가 사실은 없어요. 죽는 거죠. 아까 말한 거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체도 은혜고, 또 결국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탁 찢어지면서 막힌 담이 허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자체가 복을 받는 것도 첫째이지만, 제사장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휘장의 목적입니다. 달라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생각이 좀 달라요. 나 복 받는 거 당연하지만 나의 복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3장에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애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이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열어주신 은혜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오고 가는, 교회당에 오고 가는 것도, 뭐 지금은 교회가 이 성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당이나 성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하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 뭐 암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은혜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요, 또 그것들이 보여지고 목적대로 뭔가 있어요. 증거 속죄소, 그것도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구속을 위한 거야.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속해주기 위한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구속의 의미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룩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갈라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믿지 않는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걸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우리가 왜 기쁜지, 왜 저들과 다른 인생인지, 그리고 저들이 넘을 수 없는 그 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구별된 삶, 조금은 다른, 그래서 진정 받는 복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